풀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도 다시금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다시 품고 돌아가는 삶으로 돌아가 주의 제자로서의 능력과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가운데 기다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지치고 고나여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걸어가오니 부활의 그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넘치는 기쁨이 고백되도록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인생과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주님만을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걸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한복판을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기독교의 모든 어둠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기쁨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 15장 우리 같이 읽은 14절 이후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에 대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14절 이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시작하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막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참 부러웠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목회 잘한 거죠.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헤어져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많죠. 당장 이번 주일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해야 될지, 혹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을런지
그게 막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런 현실에 서 있었다면 목회자 바울은 어땠을까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똑같이 편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계실 줄로 나는 확실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믿음 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바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역시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동력교회가 믿음 안에 언제나 든든히 서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막 증거하고 다닐 수 있기를 또 꿈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지, 그 지향점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막 칭찬받을 만한 이 로마 교회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이 로마 교회를 첫 번째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한 것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공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지도자가 없고 바울이 없고 사도가 없어도 선한 일에 충만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들이라면 서로를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칭찬했던 로마 교회 교우들이 갖고 있는 선함은 무엇이고 그들 안에 충만했다는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선함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것, 그게 바로 선함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것, 이게 선함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선함이고요.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지식이 충만한 것, 어떤 지식이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 없는 사람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지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에 글자만 넣어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리 무식하다고 말해도요, 잠깐만 손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역사, 온갖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세상인데 세상의 지식들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은요, 너무 그 높은 지식이 그 지식을 받아들인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은 어떤 걸까요? 세상을 잘 아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은 로마 교회 교우들 안에 충만하다고 말했던 칭찬했던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가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를 잘 아는 이 지식, 이것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는 이 지식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니 선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권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깔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남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하면요, 그런 사람은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들, 같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한 일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지식이 충만해지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쓰러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권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없이 하는 권면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거나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익어지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상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지식이 충만함을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이 충만해져서 예수 생명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 만한 지식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권면함으로 서로가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요, 지금 특정해서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썼대요? 2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뭐라고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선행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지식도 충만하다고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런 성도들인데 지금 바울이 뭔가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야 될 게 있대요. 뭘까요 도대체? 다시 생각나야 될 게 있대요. 가르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인데도 가르쳐줘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다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오늘 또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담대하게 이 편지를 씁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가 천국을 향해서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강조했어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서 믿음의 생활들을 이 천국 가는 날까지 늘 이렇게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 마음속이 불편해질 때도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질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그때의 감동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가 공급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끝하고 어느 날부터 은혜를 끊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가 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너 혼자 좀 해봐라 떠나버리셨을까요? 근데 왜 그때의 은혜와 그때의 감동이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은혜의 방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자꾸 재생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력과 어떤 우리 안에 열정, 열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갈망해야만 이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에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그냥 가슴에 푹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예화 자주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고 오늘 오셨을 터인데 또 예배에 자리에 참석하셨을 터인데 제가 김밥 안주를 맛있게 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아서 이렇게 딱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먼저 드셨는데 맛있는 걸 많이 드신 분들은 김밥 제가 드리는 김밥 아유 그냥 목사님이 주니까 먹지 이게 뭐 이래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끼니도 거르고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부리하게 이 자리에 딱 참석하셨더라면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비록 제가 만든 김밥이랄지라도 드시면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잊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찬양, 기도, 예배, 각종 집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되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복음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매일매일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편지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최소한이라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읽고 최소한 그 정도는 말씀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여시라고, 말씀 안에 거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잊기 쉬운 것들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잊어버리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잘 정리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 뭐 해야지, 오늘 이거 해야지 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잊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자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되면요 그것 자체를 아예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다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잊기 쉬운 건 뭘까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봤어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늘 일상적인 것, 그냥 늘 하던 것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기 쉬운 것들, 평상시에 잊어왔던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을 자꾸자꾸 우리 안에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치 광야를 지난 것처럼 가슴이 퍽퍽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 별것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다 뒤엎을 만한 그런 두려움으로 경험될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들, 잊기 쉬운 그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성령의 우리와 매일매일 역사하심을 여러분 누리는 기쁨을 매일 새롭게 길어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5절 이후에 보니까요,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일꾼이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세상은 다 주인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일꾼이 되면, 주님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일꾼이 되면 진짜 자유는 거기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가정은, 이런 것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의 어떤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짊어져야 될 짐만 자꾸 우리에게 부여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짐과 무게가 다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꾼이 됐대요.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들로 그들을 세워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은혜 베푸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바울이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
나를 왜 일꾼으로 만드셨어? 불평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 아까 우리 14절 말씀 읽을 때 그게 뭐였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칭찬하실 만한 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 바울에게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무엇을 하는 일꾼이 됐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거 얘기 안 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면요, 믿음이 정말 깊어지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요, 성도들이요 신앙 가질 때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런 문제로 신앙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하루하루 익어져 갈수록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와 바람이 뭐로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버려진 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늘을 알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이들, 그들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점점 익어지면 예외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시선이 타인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결과물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같이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했던 것들 다 망라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랑을 하거든요. 오늘 뒤에 보니까 17절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 자랑을 합니다. 17절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게 있대요.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랑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졌어.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만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속아서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게 사는 길 이기자고 달려가다 보니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자랑하게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한 번 예수 믿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자랑할 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십시오, 나 이것 좀 주십시오, 매일매일 뭐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으니 행복하고, 주님 믿으니 할 말이 생기고, 주님 믿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주님 믿으니 절망의 땅에서도 나는 소망을 보았노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이후에 바울이 또한 자랑한 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던 그게 뭘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게 앞서 말했던 15절 16절에 읽었던 이방인들을, 타자를, 복음 밖에 있어서 기쁨 없었던 그들을, 생명 밖에 있어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아왔던 그 삶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놓으면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런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했던 삶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은 오늘 세상의 눈으로 돌아보면 안쓰럽고 짝이 없는 삶이었어요. 바울을 해방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랬던 걸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실패했죠. 아마 우리가 그 바울을 보면 아마 혀를 찼을지도 몰라요. 안쓰러워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 부름받아서 저렇게 살다가 저런 꼴을 당하고 살았는데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아마 우리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부딪힐 절망이 있더라도 바울만큼 절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바울은 숱하게 겪었어요. 근데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하나예요. 뭐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다. 이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번 들어가고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고 기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정말 마음이 힘든 일, 속상한 일, 내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남들만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계획한 일들이 막 틀어질 때, 그때 우리 어떻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일하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신뢰가 지금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가 실수가 없으시며 그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온전히 신뢰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를 붙들어서 그의 인도하시는 종으로 주께서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자신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우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온 땅과 열방,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실을 말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보니 그전까지는 다 살만하다고 말했던 인생인데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더 많아졌죠. 원래 죽은 세상이었는데 그걸 우리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 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불안해서 그렇죠.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니 당장 내 인생에 덮쳐있는 하루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셨는데 오늘 이 바울처럼 자랑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우리를 자랑할 것이 많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 기억할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을 때만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찬양했던 것들을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알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런 기적과 이사를 우리 기억합니다. 아니요, 찬양을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 예, 그렇지만 그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가 찬양했을까? 왜 그가 그 밤에 그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아픈 상황에서 그 축축한 감옥에 앉아 남들은 다 누워있을 때 깨어서 찬양했을까? 아프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두려웠죠. 아니요, 아팠죠. 그래서 그는 찬양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선거 같아도요, 결국 돌아오니까 은혜와 믿음의 사이에서 우리 맨날 흔들거리고 있어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면 다 쓰러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인데, 그래서 패망해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또 지탱해 주세요. 은혜와 믿음의 그 경계, 여러분, 우리 그곳 가운데 서 있는데 잊지 마실 것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시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능히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능히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말씀에 닻을 내리시면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자꾸 북돋으셔서 이걸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바울처럼 같이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계셔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주가 남은 한 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부활의 영광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 3일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하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 생명이 풍성한 그곳, 박탈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곳,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며 볼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과 소망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리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어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예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님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사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죄, 내게 주어진 이 죽음조차 해결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죄와 악에게 물들어 그것에 굴복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이 복음에 비쳤으니 날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들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걸음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